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았다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날은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없어도 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희들이 어디 뭐 내셔널파크나 이런 데 멋있는 데 가면 그냥 거기 있으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냥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안 하더라도 그 자연 자체가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크게 하늘을 보면,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능력에 저희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도 그렇고, 아무튼 조그만 그 미생물을 보기 위해서 그 조그만 세계로 들어갈수록 참,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창조의 손길이 있었을까. 참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놀랍게 생각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망가졌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자연이 망가지고 온 우주가 망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를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참 이게 참 날씨도 아픈 것 같아요. 이게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걸 지켜가지 못하고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이 일기가 참 들쑥날쑥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연도 아파하는구나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이 아파한다는 거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이제 사는데 하루는 아담이 일을 갔다가 좀 늦게 돌아왔습니다. 할 일이 많아갖고. 그래서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이제 피곤해서 자는데 갑자기 막 이 가슴이 막 가렵고 막 이래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 하와가 이 갈빗대 있는 데를 막 이렇게 만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갈비뼈 숫자 세고 있어 그러더래요. 아담이 늦게 들어오니까 거기서 바람 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여자를 만드셨는지 갈비뼈를 열심히 세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참 서로 의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함께 참 믿기가 힘들죠.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엄청 많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참 서로 사랑하는데도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러다가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죄악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셔서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실 그러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요즘 말로 하면 낮 12시부터 3시까지 이제 어둠이 이렇게 깔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제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 외침을 들지 않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지성소라는 곳이 아주 거룩한 곳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 휘장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활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다가 부활주일 저녁 때 있었던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부활주일 그 예배를 기억하면서 드린 그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하다가 세월호 희생자 어머님의 기도에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 본문을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찢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도록 아팠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나가는 소리 속에서 아들을 고통 가운데 두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절규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말도 맞는 말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듯 그 찢어지는 것을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몸부림치듯이 아파하신, 힘들어하신 그것이 땅의 지진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온몸이 부르르 떨며 절규하시도록. 세월호의 그 자식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픔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아픔을 진짜 자기들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아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란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빵 5개로도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눠주신 것뿐입니다. 우물가에서 외로워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죠. 38년이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힘들게 헛된 꿈에 사로잡혀 고생하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나면서부터 장님되었던 한 맺힌 삶을 살던 사람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부러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라버니를 일찍 여의고 슬픔에 빠져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에게 그 오빠를 살려주심으로 그야말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독생자 예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듯이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가 되신 독생자 예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힘과 파워, 권력과 권세,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자꾸만 자신들의 눈을 하늘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좀 귀찮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권력, 자신들의 특권, 세상의 혜택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힘과 깨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히도록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삶을 살면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행복, 나의 안일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 모든 힘을 써서 또 이렇게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끔 안타깝게 생각되는 거,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런데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행복, 나의 안일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목소리로 짓눌러 버리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오늘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저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김동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젊었을 때, 지금은 그 일을 후회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튼 옳은 일인 줄 알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40대 초반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수석 장로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교인들 다 떠납니다 그러시더래요. 좀 세게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동욱 목사님이 그 다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설교를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래요. 저는 요즘 제가 왜 그런 깡단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중에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지난 13년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길래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후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설교만 듣기 위해 나오지 마시고, 듣기 힘든 설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속상하게 하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경도 좀 읽으시고요. 성경 공부에도 나오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탁드리기는 설교가 조금 길어져도 인내함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20분 안에 끝나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때는 20분 안에 끝내지 못하고 한 말 또 반복하면서 하는 이 설교자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져 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길게라도 한번 하면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 그런 여러분들 그런 건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속에 깔린, 밑에 깔린 그 하나님의 말씀 한번 좀 새겨 듣고 챙겨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카톡 묵상 간둘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3분짜리 인스턴트 말씀에만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다는 것은 그저 입으로 동의한다는 말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입술로 고백한다는 참된 의미는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던킹 도넛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베나 샴페인에 던킹 도넛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 분이 그걸 운영하셨어요. 근데 오래서 거기 계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넛샵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하다가 한 학기를 이제 좀 쉬게 되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좀 풀타임 비슷하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루는 그 주인 아주머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 가게를 일주일만 맡아달래요. 자기들이 휴가를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10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가게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없는데, 맡긴다는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돈 계산하는 거예요. 돈 계산. 하루가 끝났을 때 그날 판 거 이렇게 계산해서 은행에 디파짓 하는데 그걸 맡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동포니까,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아마 좀 믿을 만한 생각이 드셨나 보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빵 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약을 했나? 아니면 마약이 아니라 그거였던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감옥소가 덩기노다 길 건너에 그 동네 감옥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낮에는 거기 있다가 밤에는 전자팔찌 타고 길 건너서 와서 빵 만들고, 그리고 또 다시 감옥으로 가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니까 돈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일주일을 휴가를 갔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첫날 그 계산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가 생각이 안 나지만 제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갖고 이걸 들고 길 건너서 은행을 가면서 이거 가다가 또 누가 또 뺏어가면 어떡하나, 뭐 흘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막 돌돌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돈을 맡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11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믿지 않으면서도 11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믿는다 하면서는 11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돈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맡겨도 하나님께서 날 먹여 살리시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냥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몇 푼 맡기지도 못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다 맡긴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잠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일 성수하는 것도, 물론 주일 매주 나온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죠.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청년 하나가 고민을 나눠줬어요. 제가 대학 목회할 때, 청년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날 진짜 좋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더니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와 그러면 공부할 일이 있다든지 뭐든지 해서 안 온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친구들은 그냥 오라 그러면 직달같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이거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오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오게 됩니다. 부모님께도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찾아가, 물론 멀리 계시면 힘들겠지만 가까이 계시는데 말이죠. 근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부모님은 30분 떨어져 계시는데 그 30분 떨어져 계신 부모님은 안 뵈러 가면서 10분 떨어져 있는 양로원은 매주 찾아간다.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대신 찾아뵐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것을 거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얼마 전 같이 나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했습니다. 거한다고 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 와서 1시간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것 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부모님 댁에 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같이 텔레비전 한 1시간만 보고 와도 그게 큰 효도가 될 때가 있죠. 공부하는 아이 도서실에 찾아가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오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우리 관계에서는 그거 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으며 자식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까?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잠깐 와서 얼굴도 그냥 찍고 가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밥 먹을 때 기억하고 함께 여행 갈 때 같이 가고 잘 때도 한 집안에서 자고 그렇게 삶의 모든 부분을 의탁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요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도전이 되시겠지만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오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옥에서도 오래 삽니다.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입구에서 지옥 사자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왜 가게 가면 여러분 명동 같은 데 가면 가게에서 우리 가게 오세요라고 뭐 이러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천국보단 지옥이 더 좋아요 이러고서 끌어가려고 이제 있는 지옥 사자들이 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차피 들어갈 건데 그럼 지옥을 못 볼 테니까 딱 한 번만 구경하고 가세요.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딱 한 번만 그냥 공짜 구경하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구경이나 하고 가지 뭐 언제 또 보겠어. 그래서 이제 내려갔답니다. 내려갔더니 이 골프장이 말이죠. 이게 장난이 아닌 골프장이 쫙 펴져 있는데 지옥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골프장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이런 게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서만 평생을 내가 골프 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수백 개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사자가 딱 선물을 갖고 나오는데 골프 세트를 갖고 나오는데 금으로 된 골프 세트를 싹 갖고 오면서 입주하실 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사인업을 해버린 거예요. 네, 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딱 가서 딱 사인하고 이제 들어가서 골프채를 메고 딱 골프장에 나갔는데 골프를 딱 치려고 그러니까 공이 없는 거예요. 공이. 그래서 캐디한테 공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캐디가 하는 말이 공은 다 천국에 있어요. 그러더래요. 공은 다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 저희들의 삶이 지옥은 그렇게 겉만 번지르한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런 험한 삶 혹시 아닙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망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면 겉은 별 볼 일이 없을지라도 속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와 사막 같은 곳에서도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오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는 그런 삶이십니까? 진정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그러한 풍요로운 삶, 그런 영원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저희들 모두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삶을 마감합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두려운 순간마저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했으면서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진정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여러분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구하세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때나 쓰냐 하면요. 돈 필요할 때만 써요. 돈 필요할 때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랬다고. 우리 애들 어디 학교 입학할 때만 써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가게 자리 필요할 때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찾을 때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8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오늘 노희정 집사님도 잠깐 말씀하시는데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가 못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믿지도 못하는 놈아 야단치지 않으시고 자, 내 손이 여기 있다. 내 허리가 여기 있다.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두드리시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왜? 겉으로 살실 웃으면서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이 그렇게 프리텐드 하면서 다니지 말고 속이 썩어져가는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솔직해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간절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지키도록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온몸이 부르르 떨도록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도마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의심이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조건이라도 제시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으면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는 그 진리를 믿어 풍성한 삶을 인사이드 아웃, 속과 밖이 다르지 않게 누리며 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분 조금 넘는다고 설교 넘는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3분 묵상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책도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진정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예수 잘 믿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찬양,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잘 믿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